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성도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아직도 우리 에고가, 자아가 항상 앞서 있고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진정 사랑하지 잘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또 그 시야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며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죄의식이 이렇게 항상, 죄의식이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죄의식이 항상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늘 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토마스 17세기 때 자신이 하도 이렇게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끊어지질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토마스, 어떤 목사님, 토마스 뭐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죄가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고리를 탁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못하냐고. 왜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담을 믿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죄가 자꾸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잊어버리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전에는 이렇게 목욕탕을 저 어렸을 때는 명절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추석 돌아오면 한 번 가고, 구정 돌아오면 한 번 가고, 가끔 거기에다가 한두 번 더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집에 무슨, 저기가 없잖아요. 화장실 자체가, 목욕탕 갖춰지는 화장실 자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엄마가 다라에다가 통 받아놓고, 다라통에다가 물 받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목욕을 한 번씩 이렇게 씻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목욕탕 가자. 그 말을 갑자기 들으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왜?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목욕탕 가자마자 발을 들여 놓자마자 그 젖은 곳을 밟자마자 그 때자국이 계속 남고 때를 벗긴다고 벗겨내면 막 그냥 뚝뚝뚝 무슨 그 떡이 막 나오듯이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막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몰래 부엌에 가서 막 발을 씻고 목에 때라도 벗기려고 막 이렇게 물을 떠다가 막 목에 때라도 벗기고 이랬거든요. 목욕탕 가서 때 벗기려고 목욕탕을 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때 벗기는 목욕탕조차도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이 때가 보이니까 다 드러나야 되니까 목욕탕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1년에 몇 번 목욕다운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옛날에는. 제가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하거든요, 요즘은. 항상. 머리를 한 번 감는데 2번 감아요, 한 번에. 한 번에 2번을 감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감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다 그냥 깔끔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됐거든요. 목욕탕 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하고, 뭐 샤워로 이렇게, 샤워 타월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누 묻혀가지고 한번 닦아고는 탕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불잖아요. 몸이, 때가 자꾸 불어나면 나중에 보면 때가 막 둥둥둥둥 떠 있어요. 옛날 세신사라고 그러죠. 때 밀어주는 분이. 그 탕에서 계속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때를 더러워서 못 가. 나중에 늦게 가면 더러워서 못 가요. 아침에 일찍 가야 그래도 깨끗한 물 쓰지. 더러워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면 죄가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문 열어놔도 못 들어가요. 왜? 내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서로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또 교제를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천국같이요. 우리 모든 죄가 막 낱낱이 다 보이고 드러난다고 그러면 내 속에까지 막 투명하게 다 모든 게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도 못해요. 그죠? 교제도 못해요. 부부가 안 해도 그래요. 부부가 안 해도. 서로 간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버리면 이거는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어도 잊지 못해요. 죄악된 곳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뭘 입혀주셨냐면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허물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허물만 가려졌냐? 중요한 건 그 가죽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양을 잡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뭐예요? 양에게 다 정가시켜준 거예요. 예수께 다 정가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 아야코가 쓴 미우라 아야코인가요? 그분이 쓴 뭐 양치는 언덕인가? 옛날에 했지요.
남자가 이름이 요인가 뭔데, 그 옛날에 제가 했던 말이라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그 딸이 목사님 부인이었어요. 목사님 자녀였어요. 딸이었어요. 딸이 목사님 딸인데, 예,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탈선을 해가지고, 예, 다른 사람과 만나갖고 고등학교 나가고 집을 나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또 바람을 핀 거예요. 또 다른 여자랑, 악한 여자랑 바람을 피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딸이 실망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요. 예. 딸이 나가니까 아버지는 밤에도 문을 잠그지 못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딸이 혹 돌아올까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사랑이 대성통곡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 남자도 폐병이 걸립니다. 폐병이 걸려갖고 거의 다 죽게 생겨서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장인댁을 찾아온 거예요. 처가댁을 찾아와서 그 집을 찾아왔는데 받아준 거죠. 천하의 몹쓸 놈, 나쁜 놈인데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어떻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료이찌인가? 료이찌? 네?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데 어느 날 그 악한 바람을 폈던 그 악한 여인이 또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막 가만 안 둔다고 막 괴롭히니까 그 료이찌가 결국은 한번 나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술을 마시라고 그러는데 나는 술 끊었다고. 나는 술 다시는 안 마신다고. 난 술을 끊었어. 안 마시는 거예요. 자꾸 권해도 안 마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같이 자자 그래도 안 자는 거예요. 나는 됐다고. 난 집에 가야 된다고. 나중에 거기다가 수면제를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마시면 내가 그냥 보내줄 테니까 이것만 마시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것만 마시고 그냥 막 삼키듯이 입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다 됐으니까 가겠다고 이렇게 가다가 오다가 그 크리스마스 날 그 성탄절 때거든요. 그때 오다가 잠이 들어버리면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또 그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것도까지 다 알면서도 그 사위를 장례를 다 치러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딸이 다락에 올라와 보니까 이 사위가 료이찌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막 흘리시는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예수를 그렸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데 그 위로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와 기뻐했겠죠. 온 가족들이. 야, 믿음이 있었구나. 이랬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죄가 반복되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용서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이 끔찍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것 기억지 않으실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신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하신대요? 깨끗게 하신대요. 네? 완전히 옮겨버리신대요. 죄로부터. 어떻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냐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사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양털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의식 속에서 계속 갇혀 있다면 아직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종된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마귀의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존파 많은 이렇게 죄수들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정말 아주 악한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죠. 그래서 전에 사랑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냈대요.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 6명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지존파가. 그것도 어떤 한 집사님이었다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인데 그분을 그 채창살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인육을 서로 막 먹고, 사람 고기를 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진짜 잔인한, 토막살인보다도 아마 더 끔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 편지가 왔대요. 지존파 그 두목이. 집사님 때문에 내 수하 있는 애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지존이니까. 지존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거죠. 자존심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까지도 다 예수를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이 죄의 그 굴레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습관화되고 막 중독되어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진정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동물 구조 이렇게 보면 구조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 개가 상처를 입어갖고 막 살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개를 구조하는데 개는 막 잡으러 다니면 도망가느라 바빠요. 저쪽까지 도망가서 막 쳐다보고 있고 그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맨날 며칠을 잡아요. 근데 개는 계속 도망가요. 왜? 죽이는 줄 알아요. 죽이는 줄 안다니까요. 새가 이렇게 들어오게 가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잡기도 진짜 끔찍해요. 무서워요. 근데 키 커본 새가 들어와 있어서. 근데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잡으려고 그러면 막 이리 파닥거리고 저기 파닥거리고 막 여기가 이쪽 유리창 가서 팍 부딪히고 저쪽 유리창 가서 팍 부딪히고 그래서 퍽 쓰러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또 막 날아다니고 상처를 입을 대로 입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잡히는 거예요. 왜? 살려주려고 하는데 잡히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 참모가 되게 깊거든요. 비가 한번 오면 물이 좀 차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개구리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해가 지고 그러면 말라버리면 다 죽잖아요.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그럼 어떻게 꺼내줘야 되잖아요. 꺼내주려고 막 들어가서 막 잡으면 어느 때는 하이 봐가지고 막 퍼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들이 막 살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요 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게 귀찮게 하고 나를 구속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나를 막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처럼 아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면 죽이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믿은 지 딱 일주일 만에 나 신학교 가겠다고 갔어요. 진짜. 김보호 목사님이라고 여기 칠공수에 중사로 있다가 막 전역하고 집회 딱 참석했는데 누나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죠. 그때 한 4일인가 5일인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막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죄를 막 회개하고 토하는데 막 통곡을 하고 토하는 거예요. 딱 일주일 만에 가더라고. 딱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청량교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시잖아요. 딱 일주일 만에 갔어요. 나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살겠다고. 하나님 만나니까 즉각 응답하는. 그러면 우린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건져내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붙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내 에고가 계속 나를 붙들고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자동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왜? 죄의 종로로 타느라고. 예. 그러다 보면 쫓아다가는 게 뭐예요? 미신을 쫓아가고, 주소를 쫓아가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야.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믿는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뭐 종교적인 생활, 그죠? 종교적인 생활이 뭐예요?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살아야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현세적으로 많은 문제에 찌들고 그렇게 힘들게 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뭐 현세적인 삶들을 다,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다 맞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고 1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방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17절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정말 남에게 종로를 타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현세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세상과 구별돼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다니엘 휘텔이라는 사람이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남북전쟁에 징집이 돼가지고 그 군인으로 끌려갔다가 수류탄에 손목에 날아갔어요. 오른손에 손목에 날아간 거야.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늘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읽으라고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동안에 계속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가 갖다 준 거라 뭐 읽을 것도 없고 하니까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간호사가 막 보니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니까 계속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황급히 찾은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한 꼬마 어린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와서 정말 이제 죽음에 직면했는데 그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휘틀이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잘 모르시는구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있는데 너무 계속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내려놓고 가서 그 꼬마한테 가서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해줬대요. 정말 오래오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니까 손을 참아놓지 못하고 계속 오래오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평안해지더래요. 평안해지더니 그냥 그러고 이제 잠든 것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 삶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 내가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뭐 현세적인 삶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 그 찬양이 410장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속하셨을까? 알 수 없다는 그런 정말 고백을,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귀한 경험을 하고 내가 이 찬양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찬양이 없어요. 천국은 어떤 예배가 있어요? 오직 찬양이 있어요.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거기에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누가 나와서 뭐 말씀을 막 읽어주고 대언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본문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알고 온전히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심장을 가지고 가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길 수 있고 그러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정말 삶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면 막 권능을 받는다니까, 방언을 말하고 막 치유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과를 보면, 나무를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실과가 가득한 나무를 보면. 그잖아요. 실과가 가득한 나뭇가지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셔요? 아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예요? 몸통이시라는 거예요. 몸통.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겠냐고요. 복이요? 생명과 복은 하나예요. 생명과 복은 나눠진 게 아닙니다. 복이 어디서 와요? 생명에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의 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나뭇가지가 그 안에 접붙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떨어진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라져 가는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거예요. 덧붙임 시켜주신 거예요. 네? 생명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가지가 자라기도 하고, 생명이 있어야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생명이 있어야 가지가 복의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복이잖아요. 그 열매가 풍성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막 요즘 막 유튜브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어떻게 유명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또 정말 내 사업이 번창하는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내가 상수를, 좋은 상수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내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별짓을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으면 또 뭐예요?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인정이 될 때만이 내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건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밭에 감추인 부화가 뭐예요? 그게 영혼들이라고요. 영혼들. 그게 자꾸 금은부화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얻을지.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1초에 수백 수천 명이 죽어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에서 1초에 수백 수천 명이 죽는데, 그 중에 배고파서 아사대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굶주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 메이웨더하고 맥그리거 보고는 전 마귀 새끼들이다라고 생각해요. 돈 자랑하고 돈 지르라고, 차 자랑하고 차 지르라고. 그 모습 보고 저건 진짜 완전 마귀 새끼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전화기처럼 막 그리고 들고 있는 모습 보고 정말 절대 저런 인생을 살지 말자. 어떤 사람이 그럴 때잖아요. 뉴욕에 있는 어떤 한 갑부가, 얼마나 정말 차도 많고 집도 많고, 뭐 전용기도 있는데, 근데 여행 갈 때는 이렇게 휴가 갈 때는 전용기 안 타고 전보기를 빌려서 간대요. 전보기. 그래서 식구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전용기를 타고 가면 자기가 기르는 개가 자꾸 멀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해갖고 전보기 빌려 타고 간다. 그 얘기 듣고는 진짜 경악을 하겠더라고요. 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돼요? 도대체 뭘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절대 그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라고요.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생명과 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도 그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 조엘 오스틴 같은데 막 완전히 어디에요? 스타디움에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만 가득해요? 그냥 현세적인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것만 가득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중요한 건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이 다 맞고, 야, 저 정도 가면, 내가 저런 데 가면 내 사업도 좀 이렇게 인맥이 생겨서, 그래서 다 큰 교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네? 관심 없어요. 영적인 사람 관심 없고, 네? 내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께 왜 붙들려서 내 쓰임받아야 되고, 왜 내가 남에게 종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돈을 좋아하는 그 순간부터 돈신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 언제부턴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세상 것으로 투자해요. 하나님 못 믿겠다. 돈이 신이야. 하나님 나에게 뭘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줬는데?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콘스탄타인이라는 사람이 에디슨이랑 같은 세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정말 부동산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산이 작지도 않고 컸어요. 예?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누가 살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산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그걸 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한 5,000불 받을 건데 그걸 10,000불을 주겠대요. 10,000불을 준대요. 10,000불을.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냥 바로 도장 딱 찍고 바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파는 거예요. 산을. 왜 파나 했더니 거기에 금이 가득한 거예요. 금이 가득한 거예요. 10,000불은 무슨, 그게 20억 불이었대요. 20억 불짜리였대요. 나중에. 그 속에 매장되어 있는 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이 사람은 절대 굶어 죽을 놈도 아니고, 절대 망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10,000불도 그것도 언제 1900년도 초쯤 됐겠죠. 왜? 에디슨하고 같은 세대니까. 그때 당시 10,0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억울해갖고 계속 슬퍼 먹다가 나중에 자살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분해서. 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 세끼 먹여주고 자식이라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네? 저 70년대, 80년대 살았지만 80년대 때도요 먹을 밥이 없어갖고 그 버들슈퍼 가서 이렇게 라면 이렇게 이게 외상해갖고 그 내갖고 와서 어느 때는 돈을 외상값을 못 줘갖고 라면을 못 사러 갔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굶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진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모든 걸 다 가지고도요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전혀 만족이 안 돼요. 왜? 사람은요 많이보다 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많이보다 크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게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한 게 사람이래요. 에? 그런데 세상 것들 어떻게 보면 천국의 그 벽돌 같은 그런 재료 같은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막 의지하고 살고 그거 매달리면요 우리는 진짜 불행해집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진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인생 다 버리고 몸 버리고 몸 병들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 채워져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그 웃음 띤 얼굴 한번 보고, 정말 사랑의 터치 한번 받고, 이게요, 막 그 어떤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힘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 넌 내 것이니까. 그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마라 스미스인가 무슨 그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2차 대전 때 이게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 부모 막 죽어버리고 막 형제 죽어버리니까 그냥 아이든 어른이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가서 접촉해주고, 막 열이 막 팍 나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계속 얘기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러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의 관계 또 사람의 위로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나는데 모든 걸 가지면 뭐 하겠어요. 관계가 다 깨지면 엉망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관계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진정 우리가 또 남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황금률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남을 인정하면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용서받고 싶잖아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존경받고 싶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 바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